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국에 대한 그 마음이든지 또 이 민족의식이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에 대한 자긍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언제 어느 때 가장 높으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자국민의 보호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 속에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낼 때 그때 가장 나라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이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뷰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분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각 나라마다 자국민을 소환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전세기를 보내서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를 누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전세기 도착하고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이런 멘트, 기내 방송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분이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를 책임지는구나. 마음의 안정도 얻었고 그동안 서러움과 한순간 불안감에 쌓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강하고 그 강한 나라 속에 도움을 또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애국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동안 어떻게 해뒀든지 간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은 굉장히 어려운 난국 가운데 속에서 역사가 많이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하면 이 단일 민족으로 그 난국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저력입니다. 저력. 혹자는 우리 민족에 대한 통일의 염원도 그렇고 우리 민족에 대한 연합이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 민족 그리고 우리의 시주가 당군으로부터 시작된 시주가 같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단일 민족은 아니고 다 민족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주가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강하고 힘이 있는 그 때만큼은 우리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분명히 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 역사와 아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을 한 광야 생활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완전한 정벌이 되지 않는 요건에서 땅을 분배받아 민족의 형성을 이루었지만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런 나라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지배와 압박 속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 타민족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민족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토대 속에 이 민족이 형성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들을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런 것들이 우월의식도 있어요. 특권의식도 있어요. 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고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차별적 의식, 우월적 의식이 지금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들의 수도는 말이죠. 일반적 국가의 수도적인 의미 그 이상을 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 안에 왕궁보다도 왕의 어떤 집보다도 이 성전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신성시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장 큰 영광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 이삭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 위의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 지명으로 얘기하면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곳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과 도성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탄식을 하시고 저주스러운 그런 선포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도 하셨지만 여전히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속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도 우리는 잊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의 것들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로 분명히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까지의 기록은 이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설교와 설교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행하시고 교훈하시고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아주 마지막 5편 설교의 마지막 종말론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론의 설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여러 갈릴리 주변의 지역에 있는 사역을 다 이제 마감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의 이 종료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 일련의 행렬과 의식을 더 풍부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상상하고 의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행렬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상상은 뭐 우리가 초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하나의 사건이면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군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처음 그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무리들 가운데 속에서는 두 가지의 양분된 그런 어떤 의미와 목적을 두고서 지금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도 로마의 제국 지배 속에 독립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군가 혜성처럼 정치의 혁명을 일으키고 유대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이 간절한 소망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범상치 않는 그런 인물을 찾는 그런 시대에 예수는 정치인들에게 사회학자들에게 인류학자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그가 과연 우리 민족과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또 다른 궁금증,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고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서는
벌써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렘을 가지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다윗의 자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적 개념에서 순수하게 그분을 맞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또 다른 무리들 속의 한 무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예루살렘 가셔서 완성하신 것은 앞으로 도래되어지고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민족 가운데 거하게 있든지 간에 이들은 날마다 1년에 3번 정도는 대절기를 맞이해서 민족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그 아버지가 계시고 조상들의 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언약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또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늘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개념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는 뭐 그저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늘 뭐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남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면 그들의 간절한 평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지순례하는 거래요. 메카 가서. 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말이죠. 돈을 버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벌어서 돈을 벌어 돈이 생기면 반드시 개인이나 자식들, 가족끼리 한 번 가냐, 2번 가냐, 3번 가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적 신분, 사회적인 신분 자체가 받아들이는 이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모자를 쓴 사람하고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은 그만큼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은 종교적 신분이나 영성이나 성지순례를 많이 갔다 온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성지예요. 성지에 가는 것이었어요. 유대 사람들도 항상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그 속에서 아버지의 언약, 선조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메시아의 도래이면서 그리고 회복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약속 2가지의 염원이 지금까지도 유대 민족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완성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독립국가로서만 그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회복과 소망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대열과 같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대열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같이 영광스러움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소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또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품을 수 있기 위한 또 다른 행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의식을 행하는 의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의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무리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펴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길에 또 펴게 되어집니다.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릅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 무리들이 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리들이 따르고요,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뒤에서 그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이런 외침을 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종교적인 것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헤로드 왕으로부터 종교적인 타락과 위협을 받는 상황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의식에 동참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자신 있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들의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같이 힘차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는 관계적 개념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구나, 저 사람들.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인정하는 사람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노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성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무리에 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 중도적인 노선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지켜보면서 멀찌감치 그저 관망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무엇인가를 외치며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일에 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올바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품은 소망이 같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런 의식적 회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들,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그 반열 속에, 행렬 속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 스스로의 뭔가 정체성이나 자긍심에 대한 것들을, 존재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영광의 송구를 송축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함께 기뻐하며 그 약속의 도래를 갈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되어지고 예수 사람으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은 그 사람만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출하기를 좀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사회적인 시선이 따갑어요. 직장에서는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상사는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한 사람 잘못되면 우리 마을이 다 잘못되고 우리 직장이 다 폐쇄되니까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신앙에 대한 박해를 또 하는 그런 분위기적인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길 때도 있고 당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존재감이든지 자긍심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비하시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우겨싸움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지지해야 합니다. 내 당당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추스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은 생명의 위협과 앞으로 되어졌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전에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연계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색출해서 동일한 그런 어떤 형사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춘이 연루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자기네 정체성과 그리고 신앙인에 대한 이 자긍심과 자존심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기독교에 대한 위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만약에 우리가 숨긴다든지 우리가 이것을 저버린다든지 이것에 대한 불신앙을 갖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허무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는 것보다도 당당하게 내 자신에 대한 신분과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을 힘있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름다운 그들의 또 다른 신분에 걸맞는 헌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했던 이 외침은 당시의 승전구를 울리고서 전쟁에서 승리해온 로마 병사들을 환호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속에서 또 그런 의식과 유사성을 띄워지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영광성을 쟁취했던 그 지도자와 그 수하에 있는 군사들을 온 백성들은 나가서 맞이하면서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그런 영광, 승리의 영광성이든지 그리고 그 영광을 주도하고 그 승리를 이끌었던 군사들에 향한 존경심에 대한 의식과 좀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그리고 무엇인가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이런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공경심에 대한 이 신앙의 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정의를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참 인간은 말이죠. 위로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에요. 아래 눈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합평하게 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위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인간상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의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존경에 대한 규율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존경할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경을 예배적인 것과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인간관계 형성 가운데 속에서 가져야 될 것들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예배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중심적인 예배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해지는 또 다른 예배의 형태로도 정의를 하는 예배의 포괄성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경에 대한 대표적인 예의는 예배적인 것입니다. 예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적인 것에는 항상 믿음과 헌신이 뒤따릅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릅니다. 이 정성과 믿음은 말이죠.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존경하는 분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제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의적인 그 순수 안에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을 향한 공경의 하나의 예배 순서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말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깊이와 예배적인 태도나 그 어떤 마음의 정성도 내가 예수 믿기 내가 10년 전, 20년보다 더 오래 되면 될수록 이것이 아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더 애절하고 더 헌신적인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이 정성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이 말이죠. 결여되어지면은 지극히 자기중심적 사고 방향,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도 얼마 전에 어느 40대 된 목사님하고 제가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앞으로는 사회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회주의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사회주의가 벌써 세계적으로 실패를 했고 무너졌는데, 공산화가 무너지고, 때로는 그 사회주의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해서 근근히 이어가는 게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일부 조금 그런 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인정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이거 자체를 여러분 인정하는 건 아니걸랑요. 아니 앞으로 사회주의가 돼가지고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종교의 자율성을 국가 권력의 공권력이 관여를 하면 그게 무슨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있겠냐고, 그 위험한 생각을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고 하는데, 이분들은 말이죠. 뭐 그렇게 돼도 국가가 다 책임지고 뭐 알아서 해주고 복지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에 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먼저 하고서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요즘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 시대의 문화나 관습이나 풍습을 그대로 교회가 받아들일 거예요? 11조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하도록 교육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교육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가 권면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기 책임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지도자들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분명한 게 가르쳐주고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편승해 간다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 무너지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을 더 강화시켜 나가도 새 예루살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삼기도 힘든 여건 속에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갈수록 존경심과 공경심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더 성숙하고 온전해 가는 것이 참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은 다 확실한 진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주께서 가신 것이었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셨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그곳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예비된 것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기쁘고 성공적이고 번영스러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가 스스로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역경과 환경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고 재현하면서 다시 한번 그곳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